믿음으로 드러나는 천국 같이 마태복음 13장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건 뭐지? 옥수수입니다. 옥수수. 옥수수인 줄 알아요. 그런데 옥수수가 주는 의미가 있죠. 이건 이승구 화백의 웃는 얼굴이란 그림인데 뭐가 보입니까? 옥수수가 보이죠. 거꾸로 보면 옥수수 하면 이제 여러분은 이게 보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유를 같이 나누기 원하는데 이번 주간에 바이블 타임을 계속 하면서 새벽 기도를 나누고 13장을 이뤘을 때 13장 전체를 함께 나눠야겠다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같이 말씀 나눕니다. 오늘 아침에 올렸던 공동체 성경 읽기도 또 이 마태복음 13장이더라고요. 자, 마태복음은 바로 마태가 전한 복음이죠. 유한겔리온 복된 소식. 그 주제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1에서 4장 11절까지는 사역 이전, 4장부터 25장까지는 예수님의 사역, 그리고 26장부터 28장까지는 마지막 사역으로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이 땅에 보내셨다는 그 내용이 바로 마태복음에 담겨 있죠. 메시아는 구원자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약의 계시와 예언의 성체로 오신 예수님을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또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책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여기서 이제 비유를 보는데 비유가 헬라어로는 파라볼레요. 뭐 해본다고요? 파라볼레. 뭘 팔아요? 천국을 예수님이 팔고 계세요. 파라볼레. 파라볼레가 어떤 뜻인가 하면 파라와 볼레의 합성어인데 옆에 던지다. 한 사물 옆에 나란히 놓아진 것의 의미가 파라볼레, 비유의 뜻이에요. 그래서 비유는 한 심오한 진리 옆에 나란히 놓여진 평범하고 친숙한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천국을 다 그려볼 수 없지만 예수님은 그 보이지 않는 천국, 영원한 천국을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느낄 수 있는 것들 통해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바로 친숙한 것은 심오한 것을 환히 밝혀주고 심오한 것은 친숙한 것을 통해서 기억된다. 뭐죠? 기억하라고. 뭔가 마음에 새기고 남겨두라고 비유로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비유는 드러내는 것인 동시에 감추어진 것이죠. 비유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그 비유의 의미를 깨달아서 보이는 현상에 머물지 않고 그 본질을 통해 드러나는 그 진리를 배우지만 그러지 않은 사람은 그냥 보이는 것만 보는 것이죠. 그 내용을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일단 마태복음 11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모두를 향한 것이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이 택한 자, 부르신 자, 또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가르치심, 하나님의 계시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믿고 부를 수 없는 것이죠. 결국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생기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겨서 그 하나님께 대해서 아버지라고 그분이 내 삶을 돌보시고 책임져줄 존재로 부를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그분의 뜻으로 내가 그렇게 믿어지기를 바라시는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서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다면 그건 예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나라는 존재가 그냥 가치는 없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 모든 세상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실 뿐 아니라 부활하신 그분이 인류가 닥친 그 모든 죽음의 문제 앞에 서 있는 나 한 불쌍한 개인을 향해서 그분의 소원의 계시대로 내 눈을 열고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은혜가 내게 임하고 있는 거예요. 내 상황이 힘들고 내 환경이 어려워서 거기에 짓눌릴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왜죠? 여전히 그분은 내가 겪고 있는 그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 나를 통해 이루실 그분의 뜻을 펼치고 계신 거예요. 어렵습니까? 힘드십니까? 예, 용서하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허락하신 환경이고 그분의 뜻이 여러분의 그 어려움과 때때로 고통과 눈물을 지나서 그분의 뜻이 펼쳐지기를 그분이 원하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이죠. 그렇지만 반면에 그 공개적인 초청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 모든 자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전 주님께 배우고 싶습니다. 주님께 나아갑니다. 그 하는 자들을 통해서 그분이 일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 비유는 이 두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배타적인 가르침이 담겨 있을 뿐만 아니라 공개적인 초청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비유는 배우고 이해하기를 참으로 원하는 사람들과 또 반대로 적대적이고 교만하여서 무관심한 사람들을 구분하는 역할을 하죠. 예수님의 비유를 가르침을 통해서 네, 저는 그 진리 가운데 나가기 원합니다 하는 사람을 또 가르쳐 주세요. 반면에 그까짓 게 뭐라고 하는 사람들은 계속 적대적 위치에 교만한 자리에 머물러 결국 심판으로 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비유의 가르침을 통해서 받고 믿은 계시에 따라 행동하려는 그 사람들에게 정말 점진적으로 더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되죠. 믿음 생활을 하면 할수록 또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배우는 바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나보다 믿음의 선배들에게 뭔가 물어보고 조언을 구하는 건 지혜로운 태도예요. 여러분, 우린 다 믿음의 경륜이 짧아요. 하지만 믿음의 경륜이 깊은 사람들은 우리가 모르는 그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그 믿음의 깊이와 믿음의 높이와 믿음의 넓이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제가 믿음의 그 과정을 공부할 때 수레바퀴의 원리를 말씀드려요. 믿음이 작은 사람들은 작은 웅덩이에 빠지면 거기에 더 이상 헤어나지 못하고 믿음의 성장을 하지 못해요. 하지만 믿음이 큰 사람들은 그 작은 웅덩이는 그냥 그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고 안정감 있게 계속 성장하고 성숙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연약하다면, 내 믿음이 좀 부족하다면 좋은 믿는 사람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뭔가 조언을 구하는 것 지혜로운 믿음의 태도입니다. 자, 예수님의 비유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소재를 가르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이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천국에 관한 가르침을 7가지 비유로 말씀하고 뒤에 보겠습니다. 또 예수님은 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싶어 하세요. 계속 반복해서 천국은 마치 하시면서 우리가 지금 아직 다 모르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를 우리의 오늘 현실에서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오늘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도록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해주기 원하시는 것이죠. 또 비유의 내용은 그 모든 요소가 다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에요. 그 비유에 또 뭔가 더 비밀이 있다고 또 뭔가 세분해서 가르친 것이 아니라 일단 하나의 비유는 하나의 진리를 담고 있다고 보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비유는 본질적으로 단순한 진리를 전달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것을 하실 때는 그만한 그분의 계획과 뜻이 있어서 그것을 비유로 전달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을 강화시켜주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그의 나라를 건설하는 하나님의 뜻을 새롭게 드러내주고 있죠. 이 그림은 빈센트 반 고흐의 씨 뿌린 자라는 제목의 그림이에요. 그 고흐의 그림 중에 가장 밝은, 가장 희망적인 그림인데 마치 이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씨 뿌린 자의 비유 같아요. 씨 뿌린 자가 지금 걸어가면서 씨를 뿌려요. 그 4가지 밭의 종류가 있죠. 그걸 좀 더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통해서 마지막 날에 묵시론적으로 임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세상 속에 들어왔고 또 보이지 않는 형태로 사람들 가운데 활동하고 있어요. 이 비유 속에 들어가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미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파악하지 못하는 또 믿는 사람들 속에서 활동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세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현재 진행 중인 거예요. 그걸 기억해 하셔야 돼요. 자, 첫 번째 볼 것은 씨 뿌린 자의 비유입니다. 이것은 이제 13장 3절에서 9절 또 그것을 해석해주는 18절로 23절이 있어요. 같이 볼까요? 19절 먼저 읽습니다.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참 좋은데? 라는 그 순간을 가졌지만 그 말씀은 좋은 것을 놓치고 살고 있다면 마귀가 지금 그 마음에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의 기쁨을 빼앗아 간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밭은 길가밭이에요. 길가밭. 잠깐 뭔가 느끼고 깨달은 게 있지만 그것을 마음에 깊이 새겨서 뿌리 내리지 못하는 상태로 지나가 버리는. 두 번째 볼 사람은 자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21절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주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구하라 그리하면 받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럼 너에게 열리리라.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하지만 내가 기도해야지 하고도 잊어버려.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그래서 문을 두드리지 않고 구해서 얻는 것이 무엇인지 두드려서 열리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그 상태로 나가는 사람들 바로 돌밭에 뿌려진 거예요. 여러분 믿고 구하십시오. 믿으십니까? 믿고 구하십시오. 믿으십니까? 제가 월간지인데 가이드 포트지라고 영어 학원에서 만드는 믿음의 사람들이 만드는 게 있었어요. 한영 대형으로 해서 영어 공부도 하고 또 믿음에 또 가치도 심어주는 거기서 읽은 내용 가운데 늘 기억이 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어떤 그 믿음의 집안에 가난한 집안이 남매가 미국에 유학하게 됐어요.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미국에 유학 가지만 가서 거할 집도 없고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주일날 설교 드릴 때 목사님께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믿고 구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림으로 그려보십시오. 그럼 우리 하나님이 이루어 줄 것입니다. 두 남매가 집에 가서 그림을 뭘 그렸는가 하면 우리가 남매니까 우리가 같은 방에서 원룸에 살 수 없다. 방은 최소한 2개짜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거실이 있으면 좋겠고 또 주방이 있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그림을 그린 거야. 자기들이 유학 가서 거할 집이 하나님 이런 집이면 좋겠습니다. 누가 약속해 준 거 아니에요. 그냥 믿고 구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미국에 유학 가서 학교 근처에 있는 교회를 나갔어요. 교회를 나가서 우리가 이제 미국에 와서 학업을 시작하는데 이 교회에서 생각을 하겠습니다. 아 그러냐. 담임 목사님 뭐 얘기하다가 방을 지금 구했니? 근데 저희가 집을 못 구했습니다. 그래? 그래 알았어. 임시를 좀 거쳐가 있는데 거기가 있는 동안에 다시 교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어떤 한 그 교회에 은퇴하신 부부가 단기 동기로 2년 동안 아프리카 가는데 그 집을 관리할 사람이 필요하다 하고 그 집에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더니 자기들이 그린 그림, 소파 위치 너무 똑같이 놀란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신 그 말씀의 약속을 믿으십니까? 믿고 구하십니까? 그냥 구하고 잊어버리십니까? 저는 그 내용이 늘 마음에 새겨져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인생에 대한 계획이 그분께 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믿고 구하는 것에 그분의 뜻이 성취를 위해서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얻을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리리라. 우리는 구하고 찾고 두드릴 책임이 있어요. 의무가 있어요. 그 너머는 무엇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얻게 해주시고 찾게 해주시고 열리게 해줄 건 그분의 뜻이에요. 뭐 해야겠습니까? 잠깐 기쁨으로 말씀을 받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부터라도 기도를 실천하세요. 그러면 이 말씀 그대로 박해가 있지만 넘어가는 그 사람의 이제 마음밭은 길가밭에서 돌짝밭에서 이 좋은 밭으로 나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 볼 말씀은 자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결국 가시떨기에 떨어진 것은 이 세상 재물과 염려에 의해서 좌우되는 그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받았지만 그 말씀이 심어졌지만 그 말씀이 싹이 트지만 자기 스스로가 염려를 끌어당겨서 하죠. 우리 마음에 이루어지는 모든 염려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내 불안한 상상의 확대예요. 뭐죠?
내 믿음에 대한 확대가 아니라 내 불안한 내 나 중심의 상상인 거지. 내가 나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믿음은 내가 해결할 게 아니라 주님이 해결해 준다고 믿고 나아가는 거 믿습니까? 그러면 내 태도가 달라져야 되죠. 재물의 염려나 세상의 염려에 밀려서 그 말씀에 결실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이 말씀을 더 의지해야 되고 말씀에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둬야 할 줄 믿습니다. 자, 네 번째 23절 읽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지금 당신이 씨 뿌리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세요. 인자. 예수님은 씨 뿌리는 자예요. 근데 보세요. 씨 뿌리는데 지금 4가지 경우의 밭이 있어요. 그러면 세 밭은 이미 손해를 보고 있어요. 한 밭만 남았어요. 그러면 그분은 지금 씨 뿌리는 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25%의 확률을 가지고 씨를 뿌리고 있어요. 근데 그분은 지치지 않으시고 계속 씨를 뿌리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길가밭이 있든 돌짝밭이 있든 또 가시떨기 밭이 있든 그분은 계속 씨를 뿌리세요. 왜죠? 좋은 땅이 있기 때문에. 좋은 땅이 결국 이 나머지 3개 밭에서 잃어버린 손실보다 더 큰 하나님의 유익을 끼치기 때문에, 결실이 있기 때문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 좋은 밭 때문에 여러분 2000년 전에 그 예수님이 수고한 그 씨 뿌리는 자이신 우리 주님의 씨 뿌리심이 지금 이 세계 복음화로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있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어떤 땅입니까? 따라합시다. 나는 좋은 땅입니다. 좋은 땅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돌짝밭이고 내가 길가밭이고 내가 가시떨기밭이야 라고 하는 생각들을 뿌리치세요. 마귀는 끊임없이 너한테 말씀의 효력은 없어. 너한테 말씀의 능력은 없어. 너는 말씀의 결실을 얻지 못할 거야 라고 내 스스로 나에게 얘기하도록 마귀가 내 마음에 울림을 줄지라도 끊어버리시고 예수님은 나를 향해서 씨를 뿌리시고 또 뿌리시고 또 뿌리실 거야. 그분은 지치지 않으세요. 믿습니까? 제가 그런 사람이고 여러분이 그런 사람 아닙니까? 원래 우리는 다 길가밭이고 돌짝밭이고 가시떨기밭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끊임없이 씨를 뿌리시잖아요. 계속. 언제? 좋은 밭 될 때까지. 그리고 그 결실이 이루어져서 저는 어느 날 보니까 제가 좋은 땅이더라고요. 믿습니까? 제가 어느 날 보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바뀌어서 좋은 땅이 되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인 것은 언젠가는 그냥 길가밭이고 언젠가 돌짝밭이고 언젠가 가시떨기밭인데 이 사람들이 한 단계씩 올라서 목회하는 기쁨이 그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의 마음밭이 바뀌어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몰라요. 사람을 한번 돌보고 키워보세요. 그런 깨달음이 있어요. 자, 두 번째 볼 것은 가라지아 비유입니다. 자, 13장 24에 30절인데 그 해석은 36, 43절, 36절부터 43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37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38절 시작.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자, 주목할 것은 이 밭은 세상이에요. 세상. 그리고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 누굽니까? 따라 주시죠. 나는 천국의 아들들입니다. 아들들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다시 한번 나는 천국의 아들들입니다. 아들들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아멘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사람, 그 말씀의 비유를 더 깨닫기 원해서 주여 우리에게 비유를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질문을 던지는 사람, 그 사람들이죠. 자, 39절 읽습니다. 시작.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결국 마귀가 계속해서 그릇된 악한 자를 이 세상에서 뿌리고 있는 거예요. 왜 이단이 많습니까? 참 이단을 보면 교묘합니다. 교묘해. 제가 고향이 강원도 원주예요. 원주 옆에 유명한 이단이 있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가장 유명한 이단 중에 하나가 그 당시에 엘리야 복음 선교원이에요. 엘리야 복음 선교원.
그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자칭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처음 육신으로 올 때는 광야에서 침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했다. 예수님이 이제 다시 이 세상에 오시는 재림의 때에는 산에서 나온 자기 같은 나무꾼이 이 침례 요한처럼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해야 된다. 자기는 첫 번째 엘리야가 아니라 두 번째 엘리야다. 뭔가 좀 이게 참 깊이가 막혀요. 사람들이 정말 아닌 게 아니라 집 팔고 이혼하고 계산 가지고 그걸 다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얼마나 마을이 커졌냐면 아파트 단지를 세웠어요. 이해하시겠어요? 학교를 세웠어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나중에 문제가 된 게 뭐냐면 뭐라고 하냐면 이제 그 여자 성도를 손대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대놓고 공식적으로 그 교회 지도자를 모아놓고 얘기했어요. 이 세상에 음란한 죄가 많아서 내가 그 음란한 죄를 내 몸에 짊어지고 그 죄를 내가 짊어졌기 때문에 내가 음란한 죄를 저지른 거다. 나는 세상의 구원자다. 하고 그 여자 성도 모두가 다 자기가 원하면 언제든 잘 수 있는 거야. 왜죠? 이제 나는 세상 죄를, 음란 죄를 지고 있는 그리스도야. 그리고 이제 이게 문제가 되니까 이 사람들 모아다가 브라질 다 이민 갔어요. 예? 브라질로. 그래서 한돌 선교회인가 뭐 있어. 이상한, 여기 국내도 지금 농업 법인을 세워서 이제 자연 농법 한다고 사람들을 다 그냥 농사만 시켜요. 그 사람 가르치는 게 대로만 해야 된다고 주일학교 애들부터 전부 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고 막 배우고 막 가르쳐요. 그래서 아니 거기 그 유튜브에 뭐가 있는가 하면 그 주일학교 아이들이 나의 신랑 이런 노래를 불러요. 그 다음 대놓고 내 꿈은 저분과 함께 결혼하는 거예요. 뭐 이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을. 근데 예수님은 그 즉각 처단하지 않으실까요? 오늘 말씀 그대로예요.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자 41, 4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때까지 그냥 그 많은 이단들이 우주순처럼 일어나는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43절 읽습니다. 시작.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여전히 참된 진리를 따르고 드러나지 않지만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를 섬기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어쨌든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그릇된 여러 가지 기독교인들의 그 소식을 들을 때 깨닫고 생각할 것은 더 많은 주의 귀한 의인들이 해같이 빛날 그날을 위해서 지금도 희생하고 수고하고 섬긴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그들의 일들을 해나오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의 진리는 승리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부터 볼 것은 유다시의 비유예요. 자, 31장 31절, 32절. 자, 13장 31, 32 읽습니다.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 있느니라. 결국 한 사람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한 사람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한 사람은 한 가정을 품은 사람이고 한 사람은 한 집안을 품은 사람이고 한 사람은 한 지역을 품는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한 교회는 그 한 교회로 끝나지 않아요. 한 교회는 또 다른 교회를 품게 되고 또 다른 민족을 품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선교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죠.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 규모보다는 작지만 우리 힘을 다해 선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선교 헌금에 동참하는 것, 그분들이 너무 귀한 것이. 전 늘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태국에 있는 한준희 선교사가 우리 교단 선교사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분을 선교하게 된 것은 나영환 집사님의 그 인터넷 그 카페 친구예요.
나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 얘기한 거, 우리 친구 목사님이 선교사로 나갑니다. 나 집사님 선교하는 만큼 우리 교회가 같이 플러스해서 선교하겠습니다. 해서 지금껏 선교하고 있는 것이죠. 그분이 처음 한국에 들어와서 우리 교회 왔을 때 가장 은혜로운 간증이 뭐냐면 자기는 별 많은 교회에 후원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별로 그렇게 능력이 없고 별 쓰임받지 못한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세상 알지 못하는 다른 교단 모르는 교회에서 후원이 들어와 너무 놀랬다고. 그게 너무 하나님께 감사해요. 하나님 나를 기억하시는구나. 하나님 날 쓰시는구나는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적은 물질을 후원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 통해서 일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수고하는 것들의 얼마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귀한 것입니다. 교다시의 비유는 그렇게 우리가 볼 때 믿음 없고 어떻게 보면 정말 보잘것없는 인생이고 가정이고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귀한 가정을 들어 귀하게 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볼 것은 13장 33절 누룩의 비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은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빵이 만들어지는 것은 그런 효소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효소라고 하는 너무 정말 보잘것없는 작은 것이지만 그 빵을 부풀어서 그 이상의 맛있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마치 천국이 그런 것이죠. 또 볼 것은 보아의 비유. 자, 13장 44절 읽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아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보아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그 밭의 가치를 가볍게 여기고 그 밭에 숨긴 보아를 얻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주고 산다고. 천국의 가치를 아는 자는 그런 자들이죠. 제 가치를 얘기할 때 제가 우리 주일학교 아이 때는 다 한 번씩 해본 것들이 내가 500원짜리 하나 놓고 100원짜리 4개를 봐. 4개를. 그러면 그 어린아이 세인은 보고 4개를 딱 잡아요. 뭐죠? 얘는 숫자적 가치만 이해했어. 그 돈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 돈의 가치를 알면 10,000원짜리 4장 놓으나 50,000원짜리 다 한 장 놓은 거 보고 초등학교 이상이면 다 뭘 잡습니까? 50,000원짜리 잡죠. 아마 그러면 유치원 다니는 아이는 이해 못할 거예요. 왜 4개를 안 잡지? 뭐예요? 가치를 알면 더 나은 가치를 선택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 이 세상 그 무엇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귀한 가치가 그분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분을 통하면 우리가 모르는 놀라운 은혜와 그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 세계에 놓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제가 연초에 무슨 얘기합니까?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알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가 쌓여 있습니다라고 제가 선언하죠. 믿습니까? 남아있는 10월 이후에도 여러분의 개인적, 가정적, 우리 교회적으로 하나님의 쌓아주신 은혜가 있다고 믿으십니까? 은혜는 무엇입니까? 예, 내가 수고해서 거둔 것이 아닌 것이죠. 내가 노력해서 땀 흘려서 받은 것은 그건 당연한 것이지만 내가 수고하지 않은 것을 받을 때는 다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그 은혜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믿음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저를 따라하세요. 내 인생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쌓아두신 은혜가 있습니다. 시편 31편 19절 말씀이에요. 제 인생의 모토가 됩니다. 제가 백혈병 걸리기 직전에 성경을 읽을 때 깨달은 말씀. 자, 진주의 비유가 있습니다. 13장 45, 46절 있습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여러분 요즘에 진주는 인공 진주가 나와요. 그렇죠? 이 1893년 일본의 미키모토 코키치가 영국의 생물학자인 윌리엄 세빌 켄트의 기술로 양식에 성공한 후에 진주 시장의 상황이 급변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진주를 만드는데 진주가 유기물이에요. 여러분 혹시 진주 목걸이나 팔찌 있다면 그걸 물로 닦거나 그러면 절대 안 돼요. 진주가 열에도 약하대요. 그래서 변질된대요.
그리고 그 빛이 좀 더 사라진대요. 그럼 진주의 가치를 잘 모르죠, 그죠? 이 진주는 얼마짜리일까요? 요 진주 이 가운데 있는 크기가 약 1.7cm, 거의 2cm 가까이 되는 거예요. 2014년에 영국의 경매 시장에 나왔어요. 자, 경매를 부르겠습니다. 얼마에 사시겠습니까? 가치를 모르니 잘 부르기가 그렇죠, 그죠? 자, 얼마에 팔렸을까요? 원래 처음 이제 시작가가 2억이었는데 4억에 팔렸답니다. 예, 이건 금나비 조기에서 약 10년간 키워진 천연 진주인데 아무튼 진주의 가치를 알면 그 진주 가치를 얻으려고 모든 걸 팔아서 그걸 산다는 것이죠. 아니 이게 경매시장에 2억에 나왔으면 내가 2억을 다 팔아서 그 2억 살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 팔면 4억인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지금 뭐 얘기하지? 반복적으로 지금 가치를 아느냐, 가치를. 천국의 가치를 아느냐? 예수님의 그 가치를 아느냐고 지금 묻고 계신 거예요. 자, 그물의 비유. 자, 47, 49절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결국은 끝이 있고 그 심판이 있고 결국 하나님의 선한 믿음의 사람들은 건져내고 그 모든 사람들은 이제 심판에 이게 되면 말씀하고 있지요. 이렇게 7가지 비유가 있는데 플러스 알파 비유가 하나 더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자 13장 50일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옛 것과 새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천국의 서기관의 비유. 이 모든 진리를 깨닫고 이 진리를 받아들였다면 이제 이전 가르침에서 얻어진 교훈으로 새로운 가르침이 더 온전해지도록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겠느냐를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자, 비유를 통해 깨닫고 배울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마지막 비유가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죽음에 대해 분명한 3가지가 있어요. 사람은 분명히 죽습니다. 나 혼자서 죽습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근데 그 죽음에 대해서 또 모르는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어디서 죽을지 몰라요. 어떻게 죽을지 몰라요. 여러분, 죽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죽을 준비 단 한 가지는 주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것이 분명하다면 우리가 모르는 이 죽음에 대한 그 두려움을 넘어서서 그분이 내 죽음을 통해 이루실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속에 죽음에 대한 분명한 가르침 가운데 창세기 50장 말씀 있길 바라요. 같이 볼까요? 창세기 50장. 창세기 50장에 요셉이 죽으면서 그 남은 그 후손들에게 하는 그 고백이 있어요. 창세기 50장 24절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여러분 따라합시다. 나는 죽으나 하나님의 계속된다. 역사는 계속된다. 죽음에 대한 가르침이. 그래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가족들 돌보고 최선을 다해서 양육하는 것 참으로 잘하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죽으면 그 너머에서 하나님이 돌보시고 그분의 뜻 가운데 그들을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은 그것이에요. 내가 죽는다고 하나님의 역사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죽음으로써 내 삶은 끝날지라도 그분의 역사는 계속되고 믿음의 다음 세대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그 비유에 대한 분명한 것 3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듣고 배우는 내가 믿는 자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주 예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로 배우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이 비유를 바르게 배우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천국의 비밀이 우리는 허락된 자. 믿습니까? 우리 예수님께 말씀하십니다. 자, 13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13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나는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버지를 믿을 수 있습니까? 네, 천국의 문이 우리에게 열려있기 때문에 천국의 비밀이 허락된 사람들인 것이죠. 또 세 번째는 좋은 땅으로 결실을 맺게 된다. 앞서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끊임없이 내가 길가밭이나 돌짝밭이나 가시떨기 같은 밭이라 할지라도 그분은 계속 씨를 뿌리세요. 계속 뿌리세요. 길가밭이 돌짝밭 되고 돌짝밭이 그 가시떨기가 밭이 되고 결국은 좋은 땅이 될 때까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을 때까지 그분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잊지 마십시오. 자, 비를 통해 바라보는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현재 진행형이에요. 우리가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것은 결국 완성될 날을 바라보고 나아가고 있고 우리를 통해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또 결국 우리가 알곡으로 추수 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는 천국의 서기관으로서 이 깨닫고 아는 진리를 누군가에게 전해줄 책임과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요구는 무엇입니까? 가서 모든 민족을 베드로 삼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죠. 내가 믿는 바를 나도 지킬 뿐만 아니라 내가 만나는 그 영혼들 또 새로운 민족들에게 바로 제자 삼아서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죠. 가는 선교사이거나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 중에 하나를 택해야 돼요. 우리가 갈 수 있으면 가야 되겠지만 못 간다면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로서 그들이 충분히 사역할 수 있을 만한 후원과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장에 모두가 선교지시죠. 내 믿는 사람, 나 믿는 사람이 가 있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영역인 거예요. 내 가 있는 그 자리가. 세 번째는 어디서든지 신뢰와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일을 하고 행동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충만해서 하나님께 쓰임받거나 빈약한 대로 쓰임받거나 둘 다 쓰임받는 건 똑같아요. 믿음으로 충만하게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제 삶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비유가 드러나는 천국 백성된 그 삶으로 결국은 드러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